예,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두고 결정을 할 때에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그런 준비 과정인데, 이제 문제는 결정을 앞두고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이렇게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감동을 주셨나요? 어떤 생각을 주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 내리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대답도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늘 걱정이 됩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 판단과 결정은 내 느낌, 내 생각, 내 입장대로 해버리는 아마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에너지 소모고 시간 낭비 아닌가. 또 우리가 이렇게 결정 내리지 못할 때에 어떤 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 조언을 구할 때에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바른 판단을 가진 분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꼭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가정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목사님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참 그런 결론 내리기까지 그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분들의 지혜를 이렇게 듣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잘했네. 근데 그렇게 지혜를 구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혹시 그 사람들이 다 이혼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눈이 커지면서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바로 이제 그 문제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가?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이혼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조언하면 10중 8구는 이혼해. 혼자 사는 것도 좋아. 뭐 그래 같이 골치 아프게 살라 그래.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를 옮길 때 물론 우리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요. 다만 사명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을 전할 때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되게 교회를 떠난 분들이 누가 의논합니까?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하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 자기도 힘들어서 나왔으니까 그냥 나와. 하나님이 뭐 거기만 계시나? 뭐 사명이나 그 교회에서 위치나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 내릴 때에 조언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지만 실제는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또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대가 불신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론도, 방송도, 뭐 인터넷도 뭐 이렇게 참 신뢰하기 어려운, 왜 그걸 제가 아는가 하면, 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전에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 되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뭐 이렇게 여당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만 그냥 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상하다는 거죠. 양쪽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은폐를 한단 말이죠. 그게 대단히 참 위험한 일인데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우리 13절,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공회는 71명 또는 72명의, 오늘날 말하면 총회죠. 그런 대표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완전히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변론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학벌도 별로 없고 뭐 지식도 별로 없고 어부 출신인데, 뭐 여기 학문이 없다는 것은 뭐 꼭 공부를 못했다 그런 것보다 말이죠, 그들이 볼 때는, 랍비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죠. 선생님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코스를 밟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걸 가만 보니까 말이죠,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낳은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배척해서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천하 인간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이죠,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건 아는데,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내된 공회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병난 사람이 말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증인이 있는 겁니다. 또 많은 군중들이 병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절이 팩트잖아요. 사실이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이 드러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참 우리가 죄인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사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사회가 제일 지금 위기가 다른 위기보다는 분열 위기가 크고요. 그 분열이 된 배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는 자꾸 이 사실이 아닌 사실을 자꾸 덮으려 한다는 거죠. 권력으로. 그런 인상들이 너무너무 깊다는 거죠. 이 부분은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가짜 뉴스가 유포된 겁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하나님께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서 그 말을 말이죠.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모든 선악을 알,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걸 가지고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다. 이 원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 기분 나쁘면 다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잘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전부 다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 원조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서 있는가를 툭 건드려 봅니다. 하와가 그래 서 있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좀 변호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따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지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마라. 그걸 또 보탭니다. 자기 생각을 또 집어넣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지금 하와는 흔들면 그냥 넘어가겠구나.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짜 뉴스를 유포합니다.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지 아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따먹어도 안 죽어. 가짜 뉴스 아닙니까? 사실을 은폐한 거 아닙니까? 벌써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대선도 지금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참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은 가짜들이 많아진다는 게 지금 그런 어떤 상황들 볼 때도 시대에 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까지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제 변론을 가만 듣고 보니까 공의원들이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또 이 병난 사람 밖에 좀 나가라고. 그래서 공의원들끼리 서로 의논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고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논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고침받은 표적도 나타난 것 사실이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위협해서 그냥 놓아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그것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분이 부활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고집을 하는 거죠. 또 여론을 가지고도 또 이렇게 사람들을 또 미혹도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세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먼저 이단은, 가짜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들으면 혹합니다. 그래야 넘어가죠. 의리숭해갖고 넘어갈까요? 철저하게 이단들은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의 그 특징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해결해 주거든요. 세계에서 논문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논문이 바로 통일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리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출신들 박사들이 그렇게 많이 원리 강요 연구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이단도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기성교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약한 부분을 몇 개 딱 건드리면 흔들흔들합니다. 기성교인들은 전체적인 것을 많이 들었는데 이 논리적으로 부분적으로 체계화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체계를 완벽하게 체계화시킨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답하고 완전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논리적인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비논리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단들의 논리는 부분적인 것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교조나 그 이단들의 이렇게 유포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논리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다른 걸고 넘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협해서 이렇게 다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경고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의견이 달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들은 의논한 것도 아니지만 한결같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거 아니냐. 당신들 판단해 봐라고. 즉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죠?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죠.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낙심되다가도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이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네, 너도 그렇네 이러면서 그냥 흔들리죠.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렇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이렇게 쳐도 흔들리지 않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뭡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 듣고 자기 기분, 감정 뭐 그런 거 듣고 그냥 크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이 부분을 깊이 우리 생각하는,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 경우에 지금 이런 그 위협하고 있는데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어떻게 이 상황에 부드럽게 넘어갑니까? 꼭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 저 같으면 이 사람이 낳은 게 하나님이 고치신 거라고 그래 넘어가면 되잖아요.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씀 이렇게 고쳤다는 걸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꼭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이야기해서 부딪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선을 긋을 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으니까 좋게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 것이지 뭐 어떤 거 다 믿어도 구원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듣기 싫더라도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을까요? 1번, 어부 출신에서 무식해서 그랬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원래 머리 재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분들은 담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산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러니까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그러나 좀 무식한 사람들은 뭐 아니 그게 전부 다니까 뭐 그냥 담대하게, 무식한 용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신문 당할 때에 무슨 말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죠. 또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 나를 죽인다고 하고 뭐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오른손 내밀어서 일으키니까 일어났잖아요. 즉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못 말리죠. 누가 말리겠습니까? 우리는 노예나 종의 그런 권위들, 또 정부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들을 우리 인정하고 또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시나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해도. 저는 30대에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그 교회의 그 자리가 거의 꽉 찼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그렇게 하면 노예에서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를 내쫓으려고 정치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 이야기 듣고
일시불 장학금 받아서 갔다 와서 교수 되면 좋죠. 저를 위해서는 그게 좋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성도들의 그 마음과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과 제도와 이런 것들로 저는 목사 안 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교단의 총장님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겁니다. 또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고 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교회에 몇 % 이내에 모이고 그거 정부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정하면 됩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예배를 폐쇄하는 그 발의를 지금 뭐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올렸더라고요. 되나요?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길들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물론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정말 성도들의 건강과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정부의 제도의 그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을 때 옳은가?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저도 이 목회하면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건 아닌데 정에 이끌렸던 것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그건 아니구나. 마음 상하게 하고 그것보다 그래도 문화에 너무 많이 났겠다. 지나가 보면 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정에 이끌렸구나.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기뻐할까? 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판단을 잘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직분 받고 신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다 몰라도 딱 어떤 문제 생기면 이건 주님 보실 때 맞다. 이건 주님 보실 때 아니다. 이 판단을 서는 거잖아요. 그게 안 서면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안 서이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이건 아닌데. 제가 어떤 때는 뭐 사람이 잘 실수도 있지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나 말이 들어가면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목회자가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제가 판단을 잘하겠습니까? 미스테이크가 많죠. 그러나 이건 정말 아니다 할 때는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니까 제발 따라 주십시오. 그게 죄 짓는 거 아니거든.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좀 받아들이고 따라오십시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이 부분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는 하는데 말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물론 기도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지금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병난 사람이고 모든 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단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진리로 불의를 막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까? 우리는 진리로 불의를 막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숫자가 많든 적든 이제 마지막 시대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바른 지혜와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나가고 또 저희 교회가 나가고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다 이 말씀의 판단에 딱 서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